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5번째. 오, 영적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가. 영적 지도자를 가진 사람은 덕행에 있어 빨리 진보하고 하느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보고 그것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위험이 없는 확실한 길을 따르게 된다. 지도자는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바위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은총을 상당히 늦게 나에게 주셨다. 그러나 나의 영적 지도자가 내게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다. 나에게 일어났던 1000가지의 사건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음날의 묵상 요점들을 가르쳐 달라고 주 예수님께 청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받았다. 요나 예언자와 그의 사명을 묵상하여라. 나는 주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속으로 이 주제가 다른 것들과는 무척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주제를 묵상하기 위해 노력했고 내가 요나 예언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 역시 요나 예언자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도구가 빈약할수록 그분의 전능하심이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분의 거룩한 뜻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께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날 오후에 수녀원에서 고해 성사가 있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 같은 서투른 도구를 사용하시어 이루려고 하시는 거룩한 사명과 그로 인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내 영혼의 지도자에게 털어놓았다. 이때 나의 영적 아버지는 내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요나 예언자를 모범으로 삼으라고 했다. 고해 성사 후에 나는 고해 신부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나 예언자에 대해 묵상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는지 놀랐다. 분명히 나 자신은 고해 신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사제가 나 대신 행동할 때에는 그가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제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대리자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행동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목요일 성시간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올리브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싶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여라. 그러고는 갑자기 지극히 아름다운 어린 아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있는 단순성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나에게 말했다. 비록 나의 위대함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나는 작은 이들하고만 사귄다. 나는 내가 아이와 같은 영을 가지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하느님께서 어떻게 고해 신부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시는지를 분명히 안다. 2주일 전에 나의 고해 신부는 이 영적 아동기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좀 어려웠지만 고해 신부는 내 어려움을 무시하고 영적 아동기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 영적 아동기는 실제로 그는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드러나야 한다. 아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합니다. 나는 수녀님 안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고해 신부가 내게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분은 다 자란 어른으로 그리고 힘으로 가득한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느님께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내게 허리를 굽히셨던 것이다. 그러나 내 영혼의 눈은 이 모습에 멈추지 않는다. 비록 주님은 어린아기의 모습을 취하시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불멸의 무한하신 분을, 주인들 중에 주인이신 분을, 밤낮으로 순수한 영들이 경배하는 분을 봅니다. 세라핌, 천사의 마음이 그분을 위해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불길로 불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그리스도님, 오 예수님, 저는 저들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 순수한 영이시여, 제가 감히 저를 당신들과 비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비천함의 깊은 구렁, 비천함의 심연이고 오 하느님, 주님은 불가해한 자비의 심연이시니 태양의 열기가 이슬방울을 삼켜 없애듯이 저를 삼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눈길은 어떤 심연이라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한없는 행복을 느낀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행복하고도 남는다. 어느 날 내가 작은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나는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 왜 저와 대화할 때 아기의 모습을 취하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저는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저의 주님, 그리고 창조주를 뵙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단순함과 겸손을 다 배울 때까지는 이런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와 친교를 나누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1934년 미사 도중 주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안에 드러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거룩한 성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두 줄기의 빛을 보았다. 그 빗줄기들은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하나는 흰 빛이었다. 그리고 그 두 빗줄기는 각각의 수녀들과 기숙생들 위를 비추었는데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 위에 비추는 빛은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날은 아이들의 피정이 끝나는 날이었다. 1934년 11월 22일 한 번은 나의 영적 지도자 소포치코 신부가 나에게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혹시나 나 자신에게라도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쓸모없이 짓거리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셨다. 그는 말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자유로 당신의 영혼을 지도하시려는 주 예수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고 우리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무엇에서도 아무런 애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 있어서도 나는 두려웠고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엄밀한 자기 검토에 지친 나는 성체 앞으로 가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저의 정배, 제 마음의 보배시여, 제가 주님만을 알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일에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느 것에라도 애착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자비의 권능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한 번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로라도 주님께 불충실하기보다는 1000만 번 죽는 것을 더 바라옵니다. 그 순간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앞에 서 계셨다.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이 아름다움으로 빛나 보이셨고 흰옷을 입으시고 팔을 쳐들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딸아, 너의 마음이 나의 쉼터다. 내 마음이 나의 즐거움이다. 나는 그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거절한 것들을 모두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한다. 이것을 나의 대리자에게 말해라.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위로의 바다가 온통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고통도, 재난도, 불이나 칼도, 죽음도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제가 더 강하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의 거룩하신 눈에는 한없이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1934년 11월 5일 어느 날 아침 빵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문을 열어주고 나는 잠시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날의 지향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경당에 들어갔다. 예수님, 교황이 자비의 축일을 승인하게 되도록 저는 오늘 저의 모든 고통과 고행과 기도를 교황의 지향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자비의 축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명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축일이 벌써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제가 이 축일에 대해서 다시금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누가 이 축일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는 말이냐? 아무도 모른다. 나의 자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 자신들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성상화가 부활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고 공적으로 공경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이 축일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황의 지향을 위해서 9일 기도를 하여라. 그 9일 기도는 33번의 행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곧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기도, 하느님의 자비께 드리는 짧은 기도를 33번 반복하는 것이다.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고통은 영혼을 정화시킨다. 고통 중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라는 체온계로 잴 수 있다. 예수님, 매일의 작은 십자가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서는 반대 의견들,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저의 지향에 대한 오해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굴욕들, 우리가 당하는 학대, 억울한 누명, 나약한 건강과 힘의 결핍, 자기 부정,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합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내적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영의 메마름, 공포, 두려움과 불확실함, 내적인 깊은 수렁, 유혹과 갖가지 시련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초들, 특히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통들, 처절한 투쟁과 온갖 쓰라림으로 가득한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쓰디쓴 잔을 주시기 전에 먼저 훨씬 더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저는 주님 거룩한 뜻의 이 잔을 입술에 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가 오래전에 정하신 대로 제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운명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쓰라림 안에 저의 기쁨이 있고 절망 안에 저의 신뢰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주님의 아버지다운 마음의 선물입니다. 저는 쓰라림보다 위안을 더 좋아하거나 위안보다 쓰라림을 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 예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이해를 초월하신 하느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저의 영은 이런 신비스러운 거처들에서 살고 안정을 누립니다. 저는 제 정배의 거처를 잘 압니다. 제 안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타지 않는 피는 한 방울도 없다고 느낍니다. 오 창조되지 않은 아름다움이시여, 누구든지 한번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제 영혼의 심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저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밑도 끝도 없는 바다에 빠진 하나의 모래알처럼 주님 안에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